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광성대림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함께 참여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잘 왔다고 박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로 우리 학생들이 잘 자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지능, 기억 이런 걸 다 가지고 아기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뭐 기억, 니은 배우고 아무것도 모를 때 저는 이제 뭐 논문 쓸 줄 아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다 그냥 아는 척하고 다 그냥 압살하는 거죠, 아이들을.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초등학교 1학년 첫 수업을 갔다 와서 어머니 학교를 그만둬야겠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한꺼번에 패스하고 이제 10대 때부터 대학생이 되어서 10대 후반에는 주여가 나오네. 10대 후반은 직장 생활하고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많은 선택이 달라졌겠죠? 남편부터 달라졌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될 리는 없어요. 참 이게 참 유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실 때 실수하지 않고 다른 선택, 잘못된 선택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제대로 야무지게 처음부터 만드시면 좋은데 왜 만드실 때 우리를 아기로 만드시냐는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아는 게 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느냐, 왜 부모에 의존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딱 눈치를 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교육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육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교육이 필요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에서부터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창조된 순간, 아기로 이 땅에 온 순간부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우리 만드신 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길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게 문제 많게 만드셨잖아요. 선택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배우도록 만드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떠한 교육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나도 물어야 되고,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요? 우리를 모자라게 만드셨으니까. 교육이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왜 묻지 않냐면 하나님께 묻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미 수많은 교육법들과 대답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세상에 그렇게 많은 태교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태교해야 돼, 저렇게 태교해야 돼. 아니, 나는 주님께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너 아직도 이거 안 했어? 저거 안 했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가르쳐야 돼. 애는 지금 주스에 맞게 자라고 있어? 배밀이는 했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미 정해진 교육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께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애들이 이제 학교 들어갈 때 되면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중고등학교 되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교육에 관해 주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어느새 눈 떠보니까 벌써 어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린 주님께 교육에 관해 묻는 것에 인색합니다. 왜요? 이 세상 이미 대답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교육에 관한 대답이 충분할까요? 우리는 아닌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가 잘 성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육법을 물어야 합니다. 애들 키우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주로 언제 물어보셨어요? 말 안 들을 때?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왜 잘한다고 보일 때는 왜 안 물어보고 힘들 때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코치해 줄 게 엄청 많은데 이거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할 얘기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교육법을 찾아서 오늘 성도님들과 나눠야겠다. 그래서 제목을 주님의 교육법 한 다음에 주보 이제 우리 맡으신 우리 목사님께 딱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의 교육법을 잘 밝혀내리라 하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교육법이란 제목에 어울리는 설교가 좀 아니게 됐어요. 전 나올 줄 알고 막 했는데, 제가 주님의 교육법을 찾는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상황 가운데 아기로 보내셨는데 상황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잘 쓰임받은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좀 분석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 키우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연구 주제로 정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모세. 왜냐하면 모세가 출신이 안 좋잖아요. 출신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런데 되게 잘 쓰임 받았잖아요. 출신 너무 좋은 사람도 조사해봤자 또 기분만 나쁘고,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 잘 되는 거, 그게 제일 우리가 기분이 좋아하니까 그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가장 잘 준비된 지점이 어디인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님의 교육법을 밝히 알 수는 없더라도 우리 힌트를 좀 얻어서 내 삶의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모세의 출생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애굽의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노예의 자녀라는 것도 불행한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때에 태어났어요. 너무 불행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기본값이 죽음이에요. 태어났지만 죽어야 되는 인생. 그에 비하면 우리는 괜찮은 거죠. 태어났을 때 우리 학생들 환영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가 얘를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보면 훨씬 괜찮은 거예요. 우리 상황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모세 부모님은 얘를 딱 보면서 아이고 얘를 죽여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운명이 죽이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구니에다가 아이를 넣고 떠나 보내는 거죠. 그럼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교육법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던 모세가 제일 처음 받은 교육은 포기하는 교육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죽은 사람이 됐어요. 강가에 떠내려간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본값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계획이 있으셨는지 이 바구니가 목욕하고 있는 이집트의 공주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공주가 이 아이를 건졌습니다. 물에서 건져냈어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거예요. 모세는 이미 그때부터 자기 삶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내 목숨이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목숨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 우연으로 이 아이를 건졌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걱정돼서 쫓아갔던 누이가 그 공주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이제 막 가슴이 불어서 아기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좋은 유모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어머니를 소개하게 됩니다. 이야, 너무 잘 돼버렸죠? 그래서 모세는 당시에 최고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교육을 받으면서 친부모님과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자신이 민족이 어떤 건지 충분히 가르쳐 줄 수 있었죠. 민족이 어떤 건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로 치면 신앙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신앙교육과 그리고 세상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냐?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품격 있는 왕자였어요. 단순히 지배자의 어떤 그 방식만 배운 게 아니라 지배자와 더불어 피지배 계층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된 거죠.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 전체의 왕이 된다면 이집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지배 계층인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 그리고 이 민족 간에 있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탁월한 인재로 성장한 것입니다. 신앙과 실력 모두 다 갖춘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키우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을 제가 만나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두 개의 어떤 토끼를 다 잡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신앙이고 두 번째가 성적이에요. 신앙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를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애가 어렸을 때는 너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는데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시험 기간에 교회가 있고 막 찬양팀 연습한다고 안 오고 그러면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고, 그래서 둘 다 잡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학생들 보면 묻는 거예요. 공부는 잘하냐? 근데 왜 교회에서 공부를 물어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 그런 걸 물어봐야지. 우리도 모르게 신앙과 성적을 다 잡아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교회에서 실력 있는 사람과 도덕성, 그리고 굉장히 자랑할 만한, 부러울 만한 실력, 이런 것들을 다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정말 그렇게 이집트 왕자가 됐다면 주님이 그런 교육을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뻔한 내용을 제가 되게 이렇게 모르는 얘기 하듯이 하니까 좀 더 재밌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죠? 계속 아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모르는 얘기 하듯이 할 거예요. 모세는 굉장히 식견이 넓은 사람이에요. 식견이 넓다 보니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거죠. 신앙이 좋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 스스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왜? 나는 신앙과 실력을 다 갖췄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찾아간 곳은 저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노동의 현장으로 간 것입니다. 탁월한 인재죠.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때 실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충분히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꺼내듭니다. 바로 폭력이었어요.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불러다가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 시신을 모래에 덮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준비됐고 내가 왕자가 돼서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정도 실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내 편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모세는 또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들,
내가 너희들을 잘 교화시키고 이집트 사람들 잘 설득하고 해서 이 왕국이 정말 풍요롭게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괜찮은 나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니네 이리 와봐 해가지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뭔데 이렇게 싸우냐? 민족을 너네 생각하냐? 모세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에 빠져서 충고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들, 내 짓을 따라야지, 못 배운 놈들. 그런데 히브리 사람 중에 한 명이 진실을 말합니다.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보고 재판관이 되라고 했냐? 누가 우리의 주인으로 널 세웠냐? 모세가 크게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세상이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성적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놀라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적은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을 쓰고 마음을 많이 썼으니까 성적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갔을 때 세상이 날 배신한다고. 세상이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학교 가서 막 청소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1시간씩 청소하고 기도하고 1시간 청소하고 기도하고 아무도 안 봤어. 그럼 그걸 알아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런데 어느 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내가 매주마다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했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세상이 변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유아기적 착각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갖춰졌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당연히 존경하고 리더로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오히려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 살인마, 우리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집트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도망갑니다. 그때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잘 준비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난 잘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곳에서 전혀 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곳에서 양치기가 됩니다. 목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려면 왕자가 좋겠어요? 양치기가 좋겠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우리 수준이 있는데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왕자가 좋겠어요? 목자가 좋겠어요? 왕자죠, 무조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왕자 교육 잘 시키시고 그렇게 애쓴 다음에 목자하고 있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어디에도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 중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느 학년이 제일 자퇴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고1 학생들 자퇴 안 했지? 잘한 거야. 고2 애들이 왜 자퇴를 많이 하냐면 중학교 때는 상대평가를 안 하고 절대평가를 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소위 말하면 중학교 때는 90점 이상이면 A, 최고 등급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점수대별로 등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실한 아이들이 내가 굉장히 공부 좀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 첫 시험 보는 순간 자기 진짜 성적을 보는 거예요.
대학 입시에서 경쟁할 자기 진짜 성적 보는 거죠. 성적 딱 보면 망했다, 내 인생 끝났다, 학교 다녀봤자 소용없다, 그러면서 자퇴해서 난 정시 준비를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애들이 자퇴를 많이 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세상이 날 알아줘야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현실을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으셨어요? 결혼하고 신혼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신혼부터 불행한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 행복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금방 실망이 찾아오죠.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아이를 낳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을 낳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해. 내 애를 키우다 보면 도망가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을 때 다시는 그 자리에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런 거죠. 자기가 생각한 그 완벽한 교육의 결과물이 이거라니.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감추기 시작해요. 마치 자기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미디안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교육법, 다는 모르지만 중요한 어떤 그 부분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성장하는 걸 원하실까요? 이 서사를 통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아기로 보내신 이유는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 가르치실 게 많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공부 못하면 안 돼, 그러면 버림받아, 그럼 큰일 나, 이런 세상의 메시지로 우리를 기르시려고 한다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 대박을 치는 거죠. 엄청난 업적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쓰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삶에 후회되는 부분들,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다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들은 내 삶에서 도려내야 되고 버려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겪는 실수들, 어려움들은 이 아이들의 인생의 오점이 아니고 도려내야 되는 시간들이 아니고 그 시간들을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일들입니다. 모세는 왕자의 삶을 잊고 미디안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자가 되고 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충분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미디안의 목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물에서 건짐받았잖아요. 왕자여도 은혜 받은 거고요, 목자여도 은혜 받은 거예요. 모세를 향한 은혜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모세는 원래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 죽을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사할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왕자였을 때는 왕자여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미디안의 목자였을 때는 목자여서 은혜를 잃어버려요. 전혀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세요. 그가 성공할 때 그의 성공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그가 절망했을 때 그의 절망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성공과 절망을 모두 경험하고 자기 자신을 삶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를 요구하십니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발은 그때 당시에 신분을 뜻합니다. 정체성을 뜻해요. 부자들은 좋은 신발, 가난한 사람은 나쁜 신발이에요. 근데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예요? 너의 왕자였을 때의 모습도 벗어버리고, 목자로서의 모습도 벗어버리고, 은혜 받은 자로, 물에서 건짐받은 모세로 내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발이 두 짝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의 신발을 벗고, 절망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교만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이고, 절망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 같은 일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육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긴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 혹은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주목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벼룩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헨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10절만 보여주세요. 10절만. 지금 멈춘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모세에 관한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의 아픔을 보았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절에 딱 하나 나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인도에 내게 하리라. 네가 가긴 갈 건데 그것도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야. 모세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네가 왕자인 거 중요하지 않아. 미디안의 목자인 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할 일을 함께할 신발 벗은 자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모세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그런데요, 모세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만 보고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실패한 왕자요? 살인자요? 미디안에 실패한 노인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요? 모세가 하나님 말을 잘 들은 것 같아?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네가 누군지 별 상관이 없는데 왜 그래? 내가 한다고. 그런데 모세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을 텐데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또 자기 얘기만 하네요. 내가 보내겠다고.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고. 너는 그냥 가라고. 모세가 신발은 벗었는데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건 뭐냐면 너를 벗어내고 나를 받아들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주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왕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미디안에 있는 목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이 아니야.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너는 신발을 벗고 나를 따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 그는 쓰임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보내가지고 구하면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안다고요? 내가 누군지 알 거야. 모세 네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알 거라고.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야. 이 일을 위해 네가 물에서 건져진 거야. 하나님의 교육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너무나 달라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신발 신어야 된다고. 네가 지금 신고 있는 거 네 거 아니고 부모님이 물려준 건데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거 가지고 더 좋은 신발 가져야 돼. 절대 빼앗기면 안 돼. 남의 거 뺏어서라도 너의 비루한 신분을 바꿔내야 돼. 그래야 네 이름 알지. 그래야 안 쪽팔리지. 그래야 네가 누구인지 너와 주변 사람들이 알겠지라고 우리는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름을 잃어버릴까 봐요. 그런데 주님의 교육법은 거꾸로예요. 모세에게 이름을 주실 때 물에서 건져낸 자, 넌 처음부터 이름이 없었어.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쓰임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이름이 그렇게 쉽게 놔집니까? 모세의 성공도 신발을 벗는 과정이었고 모세의 실패도 신발을 벗는 과정이었어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은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신발을 내려놓고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쓰임받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주님의 교육법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결국 그 모든 것은 나의 이름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향한 준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과 성공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우울과 절망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같이 무너진 자도 용기 있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엄마에게 배우고 이집트에서 배우고 미디안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다려주셨죠. 그 결과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이 바라는 성공을 누리기를 저 또한 기대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실패도 하면 좋겠습니다. 때론 절망도 하고 우울한 시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해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가 내 삶의 결과가 아니고, 난 이렇게 해서 실패했습니다가 내 삶의 결과가 아니고, 성공도 실패도 내가 예수께 나아오기 위한, 예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 신발을 내려놓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학교가 이런 걸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세상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학교를 세워서 이런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광성 드림학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성 드림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드림학교가 세워진 그 뜻대로 아이들이 열심히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이 과정의 끝에 예수 앞에 신발을 벗어 그분께 쓰임받는 사람 만드는, 세계를 섬기는 기독인 만드는 그런 학교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운 광성드림학교가 함께할 새 가족을 모집합니다. 10월 12일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좋은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하기 위해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소식이 있어서 10월 12일 입학설명회가 있습니다. 초등은 오전, 중고등은 오후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육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교육법을 따라 우리의 신발을 벗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연약하게 만드셔서 이 땅에 교육이 꼭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주님께 교육을 묻지 아니하고 세상에 익숙한 교육을 따라가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성공한 것처럼 교만했고 때로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음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신발을 내려놓고 나의 자랑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육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광성드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유치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